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인생이 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엘리사와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줍니다. 이 내용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두 사례, 두 가정, 두 인물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왜 엘리사를 통하여 베푼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이 두 집의 형편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살피면서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둔 것처럼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은 이 본문은 엘리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면 좋겠다. 아니면 또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같이 그냥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또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또 적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주세요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판단할 때 또는 엘리사가 먼저 판단했든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 가정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스스로 볼 때 충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든지 간에 그렇죠? 이런 두 사례가 다 존재합니다. 엘리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만 하기 때문에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인생이 되자는 것들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 두 사례 모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엘리사가 볼 때 이러한 은혜 베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될 수 있겠다. 또 그런 입장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적용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엘리사의 제자된 종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집은 엘리사의 제자였던 종인데 종이 죽었으니까 생계를 꾸려가기가 그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형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난해져서 빚을 진 것이 있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내 두 아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자신들의 종을 삼거나 팔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엘리사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제자였던 내 남편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실 거 아니냐. 그러니 돌아봐 달라. 그래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현장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을 하늘을 축사하고 떼어줄 때 그게 끊이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 장면을 거의 보듯이 주변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예. 너희 집에 있는 그 그릇 하나를 빌려온 그 큰 그릇에 딱 부어라. 부으면 그 빈 그릇이 되잖아요. 자기 그릇은. 그런데 아니에요. 부으면 부으는 대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라. 그래서 빚도 갚고 너희들이 앞으로 생활할 생활비로 써라. 그래서 구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넴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자기 집을 지날 때마다 그 거리를 늘 숙식을 제공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계속 지나니까 아예 전용으로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들을 묵을 수 있는 아예 거처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묵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이번에는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뭘 해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 백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서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 달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는 자녀가 없다. 저 여인에게. 그래서 그러면 자녀를 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늙었거든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자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당 차별점은 한쪽은 직접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아랬고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사가 스스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남편이 죽었지만 그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쪽은 수넴 여인은 몸소 엘리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주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그러한 대상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조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준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줄 만한 어떤 믿음, 어떤 삶,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더더욱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요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펴주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인생이 되십시다. 수넴 여인처럼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그 가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직접 하나님께 가서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때 충분히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구나,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공통점 다 받을 만한 삶의 요소, 삶의 내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삶도 은혜 받을 만한 삶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